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을 얻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신 대로 지난 주일에 은혜로운 취임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동안엔 담임 목사가 아닌 것이 담임 목사처럼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되겠습니다. 주요 포털 잡코리아와 부자 탄생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박종기 씨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직장인들의 대답을 1, 2, 3위로 정해놓았는데 그 첫째가 부모가 부자여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2위가 인맥이 좋아야 된다, 3위가 학벌이 좋아야 된다, 4위가 재테크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적 요소보다도 제일 좋은 게 부자 부모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부모를 가져야 부자가 되는 이 부모 법칙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찾아내세요. 지난 400년 동안 종과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불러일으키셔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엘가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가정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와 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실 수 있었고, 침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엘리야로 보내실 때 그 침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었어요. 경건한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의 그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 계통에서, 모계를 통해서 왔어요.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디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그리고 그 거짓없는 청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 하나님의 사역을 수정들게 해놓았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든지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매년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주 성실한 예배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400년 종교 암흑기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김재혁 교수께서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왜 아이가 폭력적이 되나, 아이가 폭력적이 되는 원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부부간의 가정에서 서로 폭력을 하면 이 아이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폭력적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제 아내가 목소리가 커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목소리가 클 뿐입니다. 그런데 둘이 목소리가 커지면 저도 가끔가다 목소리가 커요. 그럼 애들이 벌써 눈이 이만해져요. 싸우나 이래서. 그래서 양해를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의견을 주고받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다. 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왜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느냐 하면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손찌검하는 것을 옆에서 아이들이 지켜본 아이들은 불안감과 공격성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엘가나와 그 가정은요, 매년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가정에서 특별히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쓰실 만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을 보내셨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법칙, 어떻게 사무엘을 얻으셨나, 그 법칙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1장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무능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무능한 게 아니라 결국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가장 큰 결함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의 자궁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궁을 막으셔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자궁의 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도 하나님이 태를 막아놓으셨어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이 태를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막아놓으세요. 그게 아이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생활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을 때 그 막아놓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아놓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막아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막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막혀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내 잘못인가, 내 무능인가, 내 실수 때문인가,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의 눈을 가지고 왜 내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힘겹게 사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스스로 자신을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만 늘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나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이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태를 막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나가 그 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게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흔이 내게 준 축복이라는 책을 쓰셨던 함영준 씨가 계십니다. 나이 40대가 내게 준 축복, 과연 내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 마흔이 내게 준 축복, 마흔이 내게 준 선물. 이 함영준 씨는 서울문화사연구원의 대표십니다. 이분이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자녀들과 아내와 이 가정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지만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취직할 수 없다면 그동안에 내가 꿈꿔왔던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어떨까? 그게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고 전업작가로 작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짜 작가의 글을 누가 받아줄 것이며 이 초짜 작가의 글이 출판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무 수입이 없는 백수 상태에서 계속 글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문화사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고 그의 새로운 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0대가 그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함영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은 미소 띤 얼굴로 찾아오는 것만 아니다. 행운은 때로는 험상궂은 얼굴로 찾아온다. 이 험상궂은 얼굴 때문에 행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험상궂은 얼굴 뒤에 내가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회가, 행운이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륨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행운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기회의 법칙을. 기회라는 것이 항상 미소 띈 얼굴로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험악하고 무서운 얼굴로 올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회의 법칙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라가 그렇고 리브가가 그렇고 라헬이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막힌,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막상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생각을 못해요. 한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사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리브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은 거예요.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힌 문 앞에서 쩔쩔맵니다. 문이 막혔다고 좌절합니다. 막힌 문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좌절하는 거예요.
수원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쪽에 뛰어난 감각을 가진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학업에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등록금은 타다 쓰면서 학교는 안 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믿으니까 이 아이가 워낙 성실한 아이니까 설마 자기 자식이 그렇게 방황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뭐 했나 보니까 하루 종일 방에 PC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취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었는데 아들이 너무 좌절해 있고 어머니가 너무 실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어머니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둘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매일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2달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인터뷰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동안 인터뷰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 면접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 원서 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더니 드디어 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한동안 방황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방황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은 겁니다. 방황을 통해서 믿음을 찾은 거예요. 그 방황은 이 청년에게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겁니다. 때로는 그런 방황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방황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인생관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방황이 필요해요. 근데 그 청년과 그 어머니의 경우에는 엄마와 아들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었어요. 한나에게는 어떤 법칙이었을까요? 여러분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한나는 재물, 기도, 서원, 이 3가지 패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파란색 카드를 대야 그 차고에서 건물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데 카드가 2개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경비에서 하얀색 카드가 있어야 이게 차단기가 열려서 들어가고 건물로 들어가는데 다시 파란색 카드를 대야 그래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래서 카드가 2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닫힌 문을 열려면 카드가 3개 필요해요. 재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서원. 자, 제 아파트 19층에 도착하면요. 그땐 카드가 필요 없지만 또 뭘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까? 비밀번호 4자리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무식하게 어깨로 문을 꽝 친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한 달 내내 쳐도 이거 안 부셔질 거예요. 반드시 하얀 카드로 차단기 열고 들어가고 파란 카드로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 앞에서 띠띠띠띠 4개 눌러야 내가 집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을 여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얀 카드는 뭐예요? 재물, 예배. 2번째 카드, 파란 카드는 뭡니까? 기도. 3번째 마지막 띠띠띠띠는 뭐예요? 서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하얀 카드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래야 방문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주자 쪽으로 들어오니까. 자, 첫 번째 하얀 카드가 뭡니까?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자,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엘가나가 대표로 드린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제물, 자식들에게도 다 제물의 분깃을 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엘가나와 그 가정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치고 2배를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아내,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얼마나 이게 질투심이 났겠어요. 애도 없는 주제에 2배씩 받으니까. 그래서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3절에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뭐 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항상 뭘 들고 갔어요? 4절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실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얀 카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와서 무표정하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얼굴 표정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TV 9시 뉴스 보는 얼굴 같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얼굴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오는 그 충만함이 뭐예요? 그게 예배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실한 자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에 성실한 사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단기 통과예요. 두 번째 파란색 카드를 가지고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파란색 카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가입하고 또 뭘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막 요새는 서너 개씩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약관에 동의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의하는 게 뭡니까? 기도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하는 동의의 표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I will,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한나가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분인나에게, 한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여러분, 남편이 한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남편이 자꾸 안아주고 자꾸 위로해 주면요, 한나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괜찮아, 아들 없으면 어때? 당신은 내게 최고의 여자야. 아들이 없어도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여자야. 열아들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한나가 이 말을 듣고 그냥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태는 닫혀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한나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누구? 왼수. 누가 왼수예요? 분인나. 한 남자와 두 여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분인나, 그 왼수 분인나가 그가 누구예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얘도 낳지 못하는 주제, 네가 뭔데 남편 사랑 독차지해, 네가 여자야 이러고, 나봐 나 얼마나 잘났나, 넌 뭐야 애도 못 낳는 주제, 허리가 그렇게 가늘어가지고 애 낳겠어?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모욕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인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진주, 보석. 한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 은혜스럽다. 보석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너 여자야 이러고, 애도 못 낳는 주제. 그래서 한나가 남편의 사랑,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다가 분인나가, 남편만 출근하면 분인나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너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기도의 자리로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분인나. 우리 옆에 분인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내 안에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장 10절에 한나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이 통곡은 누가 준 거예요? 분인나. 보석이 내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게 만드는 사건, 환경,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를 못합니까? 원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이. 네가 여자야! 이게 눈을 감아도 들리고, 눈을 떠도 들리고, 운전을 해도 분인나가 너 여자야! 이 소리가 들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엘리가,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여러분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야말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아서, 풀빛 주석에 보면 이 기도의 상태는요, 온 진액을 다 쏟아 놓아서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는 상태래요. 다 쏟아 놨으니까 뭐만 움직여요? 입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입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가슴을 다 쏟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자기의 삶 전부를 바치는 끈질긴 기도,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파란색 카드, 출입 카드를 가진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현관문이,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있던 산호세에 조금만 올라가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큰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야후, 구글, 휴렛패커드, 시스코, 이 창업자들이 전부 스탠포드 출신이에요. 이 스탠포드 대학이 산학협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업계의 모든 창업하는 새로운 그 두뇌,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탠포드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그 철도 부자였는데 18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겁니다. 18년 만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부부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차라리 나도 내 곁에 가고 싶어.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꿈에 아들을 봤어요. 지쳐 쓰러졌다가 꿈에 아들을 봤는데, 엄마 힘내. 나 너 없으니까 못 살겠다. 너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러자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대신 내 또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찾아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 꿈이 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아들이 정말 좋아했던 목장이 그게 스탠포드 대학 자리예요. 그 목장에다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대학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고, 스탠포드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스탠포드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기념교회에 이 어머니의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 고통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게 스탠포드 대학이고, 그 스탠포드 대학 때문에 IT 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감추인 보물지도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 고통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전심의 기도가.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할 거예요. 이 천장이 뚫어지라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한나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로 드려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400년 영적 암흑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시작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한나가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기도했으면 지금도 한나가 이가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주시 이러고 기도했을 거예요.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게 영적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직감적으로 알고 한나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서원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약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인데 뭘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냐. 그래서 한나의 이 서원을 가지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지파라고 그래도 레위지파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만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근데 지금 한나는요,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뭘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레위지파가 20년 자기 인생 가운데 20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고 그 헌신하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한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드리겠다고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필요하거든요. 엘리사벳도 평생을 하나님께, 침례 요한이 나시림처럼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마노아, 삼손의 그 마노아의 부부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삼손도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라 서원은요,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게 서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럽니다. 맨날 달라고만 기도해요. 근데 서원은요, 이게 더 성숙한 기도고, 서원은 진정한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헌신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슈퍼마켓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는 줄 알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더 크신 일을 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 충신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회갑을 맞이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한 30년 전 얘기니까 자녀들이 막 회갑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나? 자녀들은 어머니 회갑인데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있나? 하나님께 뭘 드렸나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이미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다 자녀들 성장시키는데, 결혼시키는데 다 써버렸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뭔가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내 시신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이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드리고 싶은데 괜찮냐?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보증인이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몰래 하고 싶은데 보증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딸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생각했는데 드릴 게 없다, 야. 내가 내 육신, 하나님이 주신 몸뚱아리니까 이거 땅에 들어가면 썩는 건데 의학 발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딸이 사인을 했어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내 이 시체라도, 내 육신이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목사님 사인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래요. 좋은 음식만 먹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왜? 좋은 육신의 상태로 의학연구원으로 기부를 해야지, 다 썩고 못 쓰게 돼서 의학연구원으로 기부하면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항상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어야 한나의 서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뭔데? 아들 낳는 건데, 아들을 낳는데 도로 주시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한나가? 이게 이해가 돼요? 주시면 도로 드리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한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 하나 드리고 사는 건데,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시면 평생을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서원의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띠디띠띠 이거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가 주목해서 보다가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줄 알고 야, 술 좀 그만 먹어 이랬는데,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 한 거예요? 나의 심정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설명을 하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지금 누가 축복하고 있어요? 엘리가. 예언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일어서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줍니다. 이게 지금 엘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전부를 중보하고 목사님들은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엘리의 축복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고 저는 여기서 축복하고, 목사님들은 일어서신 분들 찾아가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의 축복 다음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과 기도와 서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다시 닫혀버렸어요.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힌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한나는요, 봤지? 나 애 낳을 수 있는 여자야.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아니라 군인 나한테 봤지? 나도 애를 낳을 수 있어. 나도 아들을 낳았어. 그것만 증명하고 애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2장 21절에 금요일 날 오셔서 보실 건데, 2장 21절에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을 해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명을? 세 아들과 두 딸을. 세 아들과 두 딸. 몇 명이에요? 오남매.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어요?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자 주신 거예요. 에이, 엘리가 여러분, 엘리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오시면 이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생생한 현장, PD 수첩, 엘리를 알고 싶다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저께는 목사님 진실이 뭡니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요일은 엘리 제사장 편을 방영해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축복하자 기도가 응답되고 엘리가 축복하자 오남매를 주신 거예요. 금요일날 오셔서 또 다 일어나지 말고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들고 축복해 드릴 테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한나 이 순환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닫았다 열었다 다시 닫아지는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얻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서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낸 사람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야곱의 서원을 한 거잖아요. 또 입다 사사가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누구를 상상했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 뛰쳐나올까요? 마누라? 아내가 제일 먼저 안 나와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안 나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올 걸 예상하고 입다는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외동딸. 다 이게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그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로 자신을 준비하고 이게 전부 자발적 서원입니다. 이 자발적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발적 서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발적 서원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다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남은 생에도 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서원의 기도예요. 레디컬이라는 책에 브루킬스 교회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자마 회계사 스티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발적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브룩힐스 버밍햄 지역에 같은 회계사들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선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이 남미와 그리고 유럽,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정을 열고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원할 때마다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나를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한나처럼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몇 년을 키웠을까요? 젖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그래봐야 3년, 길어야 5년.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러분 애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나 보십시오. 숫소가 몇 마리? 엘가나가 부자였나 봐요.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여러분 젖된 후에, 그럼 다 알잖아요, 애가 어린 줄. 그랬는데 성경은 또 한 번 강조하듯이 애가 어리더라. 이 핏덩이를 어떻게, 유대인들은요 보통 3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아예 7살, 8살까지 젖을 먹이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한나가 일부러 젖을 늦게 뗐다 그러면 한 6살, 7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정처럼 젖을 뗐다 그러면 3살에서 5살 사이 됐을 거예요. 그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슈퍼맨 돌아왔다에 거기에 나오는 애들 보세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친다.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들으셨다, 그 이름이에요. 야, 저기 여호와가 들으셨다 간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우리 같이 게임하자. 여호와가 들으셨다, 청소해, 이거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이것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 절 더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애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누구에게 다시 드릴 수 있었던 한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내실 수 있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남편에게 맡겨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겨요? 목사님들께 맡기나요?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주께 맡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곳 주여 복을 얻지 못하네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중창단이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한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자발적 서원으로 주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에게서 이 서원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구하여 허락한 바를 내가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서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뿐 아니라 서원을 갚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서원의 법칙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주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서원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한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낮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